위선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그 장소에 오늘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지탄해하고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웠던 시대의 최고의 죄인 창기가 예수님에게 한 이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리와 창기를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충격적인 이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과연 죄인이 누가 죄인이라 감히 돌을 던질 수가 있겠는가? 죄인으로 알고 있었던 이 한 여인이 이토록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울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참 이러한 행동들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의인이라 자처하던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켜볼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여인이 아닙니까? 세리가 저 먼 곳에서 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 세리를 바라보면서 자리를 피합니다. 죄인이 온다고. 뿐만 아니라 창기가 오면 수근득수근득 끓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태태 뱉으면서 그 곁을 피하고 맙니다. 그럼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해도 부정한 사람, 그리고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사람, 아니 내가 그 얼굴을 쳐다보고 눈빛만 맞춰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창기거든요. 그런데 그 창기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초청된 그 집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피하고 돌 던지고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의인의 그룹에, 의인이라 자처하는 그룹에 그 여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행동이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온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오늘 이 한 여인, 그토록 죄인으로 알고 있었던 이 한 여인의 이 모습, 그러면 이 여인의 이 모습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그토록 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나왔을까? 그는 믿음으로 나오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나 같은 죄인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토록 많은 죄를 삶 속에서 지어왔고 말로 행동으로 수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 같은 죄인도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오늘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돌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경멸하게 비난할 수도 있고, 여기가 어딘데? 라고 들어오냐고 이야기하며 나를 쫓을 수도 있고, 갖가지 그러한 시선들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나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하나의 약속을 믿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특히나 그 집이 바리새인 집안 아닙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세리는 머리도 들지 못하고 저 뒷구석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세리보다 더하게 취급받았던 창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치를 떨 거죠.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손가락질하면 당장에 나가 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 있는 믿음 앞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용기 있는 믿음,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오면 주님은 그를 품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 이 시대에 잊혀지지 않는 행동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행동이, 회개의 행동이,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그 행동이 참으로 이 여인이 한 이 행동, 이 일들을 복음이 지나는까지 전해라. 나를 준비한, 내가 부활을 준비한 그 모든 것에 그 실체를 드러낸 그러한 모습이 되었더라고. 인정해 줬거든요. 이렇게 믿음의 행동은 뜻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많은 죄성들을 고백하면 회개해 주고 용서해 줄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상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한 여인,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당대의 희대의 그러한 죄인, 그러하지만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이 여인. 신앙은 이처럼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하는 거죠.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중요합니다. 조롱하고 수군대고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리고 자신의 죄가 오히려 더 실체로 더 크게 드러날 때에, 그때에 더 빛을 발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 싶어서 쉬쉬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도리어 찾아온 거죠. 이 여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공개석상에 나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모습이 알려진다 할지라도 그 알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수치가 알려진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을 때 주님은 인정합니다. 주님은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내 약점이 알려지게 되면, 대부분의 내 수치가 알려지게 되면 그 수치로 인하여서 못 견디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치가 오히려 깨트려졌거든요. 집중되어 버린 겁니다. 가운데에 나서게 된 겁니다. 뚜벅뚜벅 주님 앞에서 공개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향기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수치가 향기가 되더라. 죄가 향기가 되더라. 회개는 주님 앞에 어우러져 내어 놓고 회개할 때 향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대의 그러한 향기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향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수치가 알려지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내 수치가 알려지니까 나를 혹시라도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 내 발걸음을 떠나버리고 그러다가 정령 숨어버리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그 모습 속에서는 향기가 될 수 없거든요. 오늘 그 모습이 알려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히려 더 머리털로 씻고 오히려 더 울면서 엎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이 향기가 되어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다 전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이 죄인으로 알고 있던 이 한 여인이 이처럼 위대하게 빛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다 용서해 주신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준다. 깨트리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그 죄인이 생각했던 이 여인이 향유를 깨트린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체를 깨트린 거예요. 그렇게 깨트리는 다 용서해 준다. 자타가 공인하는 부정한 여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 모든 죄의 경중을 논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좋으신 분 같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실체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 이 죄인의 대명사 창기삼, 그의 창기삶이 일시에 다 청산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 생명이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위대함,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이에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죄가 자기 자신에게도 있음을 알았어요. 마치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내가 알고 있는 죄보다도 나는 훨씬 더 큰 죄인이다.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앉으면 주님 앞에 자복하여서 나날이 회개하고 나날이 희어졌던 그 모습, 그래서 주님 앞에 쓰기만 쓰면 마치 향유를 깨트린 그 여인처럼 나는 괴수인 것을 고백했던 이 바울의 삶, 바로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은혜를 절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감동이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절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향유를 깨트린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이렇게 깨트린 것은 거기에서만 향기 났던 것이 아니라 정말 뻗어가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다 향유로 가득한 향기가 되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위대한 향유가 되었다는 것, 오늘 그 향유를 한번 깨트려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그 약점과 실수와 가오들, 그것이 오히려 향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거 한번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깨트리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으로 알고 있었던 한 여인이 이토록 위대한 여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